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더라도 높은 저곳 우리가 곧 올라가리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이별하는 일이 있다지라도 곧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니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어둠이 몰아쳐 와도 주님의 손만 잡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때까지 주의 손 꼭 잡고 다가는 우리 서로 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할머니가 좀 감사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 보이십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저 뒤에 무지개가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무지개처럼 희망이 보이는 무지개가 보이고 해바라기 꽃이 피었죠. 우리 아들, 딸의 무슨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이는데요.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조금 부담된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옆집에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좋은 사과를 따서 딱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버릇없이 아무 말 않고 그냥 딱 받아서 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놀라가지고 야, 이 녀석아, 다른 분이 이렇게 좋은 걸 주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껍질 까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우리 귀여운 아이의 모습인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고 얻는 게 당연해서 요구하는 게 자연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우스운 모습이 그 아이 속에 비춰지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살다 보면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조금 누구에게 좀 상처 입으면 돌에 새기는 것처럼 안 잊어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대리석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짜증날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많으셨으면요. 살다 보면 감사 대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는 이민자의 삶이 버거울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재정이 힘들 때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대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관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범사에 항상 하기는 쉽지 않은 삶인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에 바벨론 포로기 때나 그 이후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 상황 속에 절망과 혼란 속에 감사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때에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기는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숨겨진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하이웨이를 저녁에 야간에 운전하다가 제가 눈이 피곤해서 가끔 여러분 저도 모르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윙크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피곤해서 하이웨이를 가는데 차가 밀려서 좀 속도가 늦춰지길래 좀 안약을 눈에 넣으면 여러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가방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가방 잡기에 항상 두는 자리가 있어서 보지도 않고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넣는데요. 가방에서 찾아서 이렇게 딱 놓고 나서 시원하다 하려고 했더니 따끔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이 페퍼민트 오일을 벌레가 최근에 저를 물어서 가려운 데가 있어서 시원하길래 좀 바르려고 넣었다가 이거를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나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빨리 옆으로 빠져서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눈이 깜빡거리고 안 좋은데 장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눈물약을 다 그 한 통을 다 비우고 그리고 빨리 찾아가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감사하게도 제 눈이 여전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물연듯 이 목사님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페어필드에서 재림교회 목회 사역을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잘 하시다가 이번에 최근에 크리스찬 리코드 서비스 맹인 사역 부장으로 정근을 가신 우리 덱스터 토마스 목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 시력을 잃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시력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으시죠. 미국 이민생활 수십 년 사시다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 위험도 넘기신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감사 속에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시골에 예전에 여러분 다 우물 펌프 어렸을 때 해보셨죠? 물이 없을 때 처음 한 바가지 아깝지만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중물이라 그러죠. 아까운 물을 한 가지 팍 붓고 나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오는 게 막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신기하게도 계속 그 물이 쏟아 오르는데 바로 하나님께 어렵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라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기쁨의 그런 생수가 콸콸 흘러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think하고 thanks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고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think,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십니까? 집 밖에 캘리포니아에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십니까? 좀 속 썩이는 가족이라도 가족 없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질이 없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말을 좀 안 듣지만 그래도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서 산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일어난 어려운 이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 힐트라는 분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째 조건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 미용도 하시지만 감사하면 젊어질 수도 있고 피부도 맑아지고 기쁨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을 많이 보셨죠? 워너 솔맨의 The Head of Christ라는 그림인데요. 이분이 1917년 결혼 직후에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고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솔맨은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절망하지 말고 3개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귀하게 살아갑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은 솔맨이 남은 기간 감사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남은 기간 어떻게 가장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작품을 그리기로 했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 Head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그리는 삶을 살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무슨 약을 특별히 먹었느냐고 묻자 약을 먹은 것 없고
아내가 지어준 감사약만 먹었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감사가 명약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양약이 되어서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갖고 훌륭하게 인기 있는 화가로 많이 그렇게 살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감사치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암 환자나 여러 환자들이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서 쉽지 않은 감사를 다시 한번 쓰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암이 있다 그러죠. 우리 암이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think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또 포로에 겨우 회복되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드린 것을 넘어서서 이 이민자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과거에 또 현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4가지 정도의 큰 기억이 나옵니다. 9절까지 창조주의 사역을 기억하고 15절까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22절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기억하고 마지막 26절에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그 상황을 살피며 감사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많은 것들은 변하고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이 26절 계속 절마다 반복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covenant love, 계약적인 언약적인 사랑을 맺으시고 그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군주와 통치자들, 왕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권력자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종을 막 부려먹어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종된 인류를 찾아와서 발을 씻기고 섬기시는 겸손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절망과 불확실성과 고통과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함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137편 1절에 수금을 나무에 걸고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감사하기 어려울 때 이 시를 읽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하루는 완전히 불에 타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다 대피했지만 건물과 물품이 전소해 버렸습니다. 그때에 뮬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건물들이나 물질들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드렸고, 그의 믿음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건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해방하는 역사를 또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벨론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삶의 현실이 어렵지만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할 때 특별히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권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가정에 엘리아나 아기가 건강히 태어났는데요, 우리 나파교회에 다시 어린이반이 생길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여러분 손주 낳으실 때 아니면 아들, 딸들 낳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도 꾸미고 모빌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비 움직이는 것도 데코레이션하고 아기를 위해서 막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보고 듣고 감각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창조를 통하여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처럼 권리가 있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뜬 눈으로 오늘 밤에 또 망원경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천연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빌을 저 넓은 우주와 은하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 집 가스레인지 이렇게 버튼이 고장 나더라고요. 몇 년 안 썼는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고장도 안 나고 수천 년을 그렇게 딱딱 떴다 내려갔다 하는 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고장 나지 않고 그것을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동이 트고 밝아서 교회에 오신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주 은하계 끝이 없는 그 우주를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창조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기이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늘이 참 아름답지요? 구름도 뭉게뭉게 날마다 다르고 석양도 아름답고 맑은 산수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물을 좋아하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물과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물만 다 있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필리핀 마운틴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던 그 선교지에 그 화산재가 있던 것이 우기에 늪지대로 돼서 정말 쑥쑥 빠져서 땅이 꺼진다는 그 상황 속에 빠져 죽을까 봐 기어 나오고 딱 단단한 이 땅을 발로 탁 이렇게 밟을 때 제가 이 꺼지지 않는 땅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아무리 좋아해도 꺼지지 않는 땅이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가끔 이렇게 딱딱한 땅을 눌러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땅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제가 눈 시력을 잃을까 봐 잠깐 놀랐었는데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관광이 빛을 본다는 것이죠. 온 우주와 천연기와 동물과 식물의 그것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 빛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뜨겁다라고 원망하십니까? 밝은 빛이 떠서 해가 뜰 때 제가 새벽 초소에 야간 경비를 많이 썼었는데요, 추운 겨울 춥다가 동이 트고 여명이 밝아오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내려갈 때도 돼서 좋지만 그 캄캄함 속에 밝은 빛이 튼다는 것은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늘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러 태양열 있는 지붕 갖고 계신 집들 계시죠? 저도 태양열 회사의 돈을 전기 회사보다는 안 내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름철에 많이 내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공짜로 다 주셨는데 태양열 회사가 돈은 다 받아가죠. 공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빛을 주시고 물세도 안 받고 비를 엄청 주셔서 산에 풀이 많이 났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이 그 캄캄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까요? 천문학자들이 은하계를 헤아리면 1000억을 헤아리는 별들이 있고 1000만여 개의 은하계가 있고 어마어마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발견하면 할수록 너무도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 삶의 몇 달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한 건 줄로 알았는데 하루가 또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명의 빛이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명의 빛을 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갈라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 같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그 고통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답답한 사방이 꽉 막힌 상태의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억할 때 나중에 바벨론에서 또 해방되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금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어렵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광야의 생애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광야에서 기억하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오늘 시편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앞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있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답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지가 이제 수십 년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답답하고 어려운 때 그 지나간 과거를 기억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 막 오셔서는 뭐 마켓에 가셔서 아들, 딸들에게 뭐 사주고 싶어도 비싸서 살까 말까 집었다 놨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고장났는데 쉽게 고칠 여유가 없어서 힘들었던 추억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 유치원 같은 데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집 방 안에 가둬두고 부부가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요. 그런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커서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어른들이 되어서 든든한 자립된 생활을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민 수십 년의 생활에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 막힌 길이 어떻게 뚫릴까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어려운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강한 열방의 왕들과 싸울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크고 유명한 왕들이 가로막고 싸울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우리와 싸우는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케 하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실 때 한국 고국을 떠나고 비행기를 타고 기도하셨겠지만 오늘 이 이르기까지 사탄 마귀와 대적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해 준 귀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악의 애굽에 있을 때 사탄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죄 가운데 얽매이고 죄 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겪었고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통하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또 건져내고자 하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작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대한 사건과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들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줍니까? 비천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높은 사람을 기억합니까? 보통 선물할 때 여러분 높은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바쁘죠? 비천한 사람은 뭐 여유가 있어 선물해 주면 좋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낮아진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셨고, 현재 바벨론, 시를 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가장 낮고 비천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세상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낮은 주에 밑바닥에 저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 치는 그 절벽 저 골짜기에 낙심하고 있을 때 탕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비와 해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한테도 주신다라고 하셨죠. 먹을 것도 저 같으면 착한 사람한테만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안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심지어는 새들도 동물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세세한 것이지만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페어필드 나무들이 바람에 다 이렇게 숙이고 인사하는데 이 나무도 잎 피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대머리가 안 되고 이렇게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죠. 천연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죽고 이별하더라도 다시 부활하는 그때에,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드린 적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교직원으로 선생님을 수십 년간 하시다가 교장 선생님보다 은퇴연금이 많으셨는데 마지막에 친구 선생님 빚보증을 서셨다가 다 재산을 날리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엄청 고생하시고 사셨는데, 가난하게 사셨는데 은퇴하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은퇴하기 전에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골의 땅은 어머님 이름으로, 집과 땅은 어머님 이름으로 넘겨서 그것은 남았는데요,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님께서 다 보내시고 얼마나 원망을 우리 어머님께서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주 안에 잠드셨지만 그토록 교회에 잘 안 오시고 신앙은 멀리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쯧쯧가무시 병도 걸리시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기회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조금 어머님이 넉넉하게 못 살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그것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아버님께서 그래도 교회 서기도 되시고 우리 공부하기를 좋아하셨던 선생님이시라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님보다 더 빨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서기도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주 안에 잠드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들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아름다운 천연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 이 네파 지역의 공기가 다른 곳과 비교하면 많이 좋은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좋은 공기를 들이키고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알게 되었죠. 팬데믹 때 수많은 사람들이 ICU에 들어가고 그 호흡기를 착용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고통의 증세가
칠판 글씨를 많이 쓰신 선생님이셔서 그랬는지 폐에 폐섬유증이라고 호흡이 좀 어려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꼭 바다를 좀 가자고, 그래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좀 맞고 싶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고, 저도 한번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바다의 그 시원한 바람을 들이키는 것이 폐섬유증으로 고통하는 분에게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팬데믹 당시에 그 호흡 곤란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호흡기를 꼽고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것들 하는데, 미국의 병원비가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팬데믹은 아니지만 호흡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에 2만 번 정도 나도 모르게 숨을 들였다 쉬었다 하는 게 엄청난 돈을, 공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세금을 좀 내파가 비싸서 많이 내시고 힘드시고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좋은 집, 재산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져서 불평나면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저 끝에까지 가셔서 주차해야 되는 것도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가게까지 올 수 있는 걸을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 것도 불평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많이 누리며 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불평거리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말할 자유가 있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음으로 혹시 뒤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있다면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아직도 보청기 없이 잘 들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 어머님들 짜증이 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깨닫는데요, 애준이에게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해도 변화는 없지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잔소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기숙사를 가게 돼서 어디를 가든지 기숙사를 갈 거라서 그렇게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려서 짜증 나십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밤사이에 돌아가지 않고 아직 살아 계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밤에 몸이 쑤셔서 불평하십니까?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좀 같이 깊이 교제하자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호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시편을 136편을 읽으면서 더욱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분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 마비를 얻어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의 것 그대로인 채 흐느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몰골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에게 성경책을 머리맡에 딱 이렇게 펴두고 아침에 나가시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에 돌아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그 펼쳐진 성경책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펼쳐주시고 나가셨는데 그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었고 그것을 심심하니까 자꾸 읽고 내려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불평했는데 내가 다 이렇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할 수 있다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와 닿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눈에 박힌 가시처럼 그 눈의 불편함을 제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지만 내게 은혜가 족하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데 눈꺼풀로 어떻게 자판에 영향을 미쳐서 복음적인 시를 짓고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완악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는 사도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그 고통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싹틀 때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괴로움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헤세드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처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슬픈 죄악 세상이지만 그들도 믿음의 부활의 소망 속에 다시 천국에서 주님 재림할 때 만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넘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의 축복인 장수와 그런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